참미예수님, 오늘은 12월 5일 대림 제1주간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 시온 백성아, 너희는 다시 울지 않아도 되리라.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들으시는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라.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공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지만 너희 스승이신 그분께서는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으리니 너희 눈이 너희의 스승을 뵙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 때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거라 하시는 말씀을 너희 귀로 듣게 되리라. 그분께서 너희가 밭에 뿌린 씨앗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 밭에서 나는 곡식이 여물고 기름지리라. 그날에 너희의 가축은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밭일을 하는 소와 나귀는 삽과 거름대로 까불러 간을 맞춘 사료를 먹으리라. 큰 사륙이 일어나는 날 탑들이 무너질 때 높은 산 위마다 솟아오른 언덕 위마다 물이 흐르는 도랑들이 생기리라. 또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당신의 매를 맞아 터진 곳을 낫게 해주시는 날 달빛은 햇빛이 되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 이래 동안의 빛을 한데 모은 듯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 하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며 준비하는 우리에게 대림 시기 동안 굳건한 믿음과 함께 간직해야 할 덕목의 하나로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 희망은 정거장에서 다음에 올 버스를 막연히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도록 그분께서 바라시는 대로 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의 희망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기에 앞서 당신의 직무를 몸소 보여주십니다.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결정적인 동기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는 군중을 가여워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복음 선포는 물론 병자를 치유하는 권한까지 주시면서 두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일꾼들을 청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의 구절로 예수님의 이 지침을 이해하면 대림 시기를 지내는 적극적인 희망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거라. 그렇습니다. 오실 분을 믿고 기다리는 적극적인 희망은 우리도 큰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고 이를 통하여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실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요즘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서 오늘 복음 말씀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 말씀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워낙 그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정말 소유하고 있는 게 별로 없으세요. 정말 실생활에 꼭 필요한 몇 가지만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깊은 산 중에서 절에서 수행하시며 사시는데도 좀도둑이 많이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스님께서 필요한 정말 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 외에는 워낙 소유하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둑이 와서 이제 그나마 있는 세간살이를 이렇게 훔쳐갔는데 스님께서는 그 훔쳐간 그 물건보다는 저 옷을 파헤쳐 놓은 걸 내가 또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부분이 더 힘들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훔쳐간 물건 중에 딱 하나 정말 탁상 시계만큼은 워낙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 필요하셨나 봐요. 시간을 이제 철저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린 그 시계와 비슷한 것을 하나 사기 위해서 이제 청계천 그 상가로 가셨대요. 그런데 이제 또 좋은 거를 사면 또 도둑이 맞을까봐 이제 허름한 거 정말 남이 봐도 욕심이 안 나게 생긴 그런 거를 사기 위해서 이제 중고로 파는 그 청계천의 시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잃어버린 시계를 보게 된 거예요. 마침 그 가게에 어떤 사람과 주인이 스님의 시계를 가지고 흥정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랐대요. 그런데 그 가지고 온 사람도 스님을 보고 굉장히 놀라운 표정을 지었대요. 그래서 그 스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시고 그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시계를 1,000원에 사셨다고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스님께서는 물건을 잊어버려도 누가 훔쳐가도 어차피 내 것이 아닌 것, 나에게 잠시 머물렀을 뿐이다. 미련도 없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니까 걱정도 없고 근심도 놓게 되고 또 욕심이나 또 탐욕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안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실 우리는 맨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지금 둘러보세요. 나 때문에 관련된 물건들이 집안에 쌓이고 쌓여서 어쩌면 쓰지도 않는 것들이 넘쳐나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이것은 내 것도 아닌 건데 이거에 대한 소유욕과 욕심과 탐욕이 점점 쌓이게 되는 것 같고
이 물건들이 많이 쌓이면서 내가 과연 더 행복해지나 또 생각해 볼 문제더라고요. 나를 좀 더 비우고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좀 더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 대림시기를 보내면서 또 주님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